어느 겨울날 베를린에 내려온 두 천사가 인간 세계의 여러 면을 두루 살펴보는 줄거리와 2차 대전 직후 독일 출신 미국인이 형사 콜롬보를 유명한 피터 포크를 사설 탐정으로 채용하여 자기 동생의 자식을 찾으러 보내는 내용의 영화를 베를린에서 실제 촬영하는 두 스토리가 하나로 용해되어 진행된다. 그 위에 인간의 모습이 천사에 가장 가까웠던 어린 시절의 특징을 천사 다니엘의 내면의 소리로 간간히 들려줌으로써 영화의 주제를 강조하는가 하면 각기 맡은 구역의 인간 세계를 돌아본 두 천사가 다시 만날 때는 지구의 역사를 훑어보기도 하고 서구의 불멸의 서사시인 호메로스를 등장시켜 세상이 변화된 모습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는 가운데 인간들이 이야기를 잃어버렸음을 애석하게 여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형사 피터 포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는 설정과 더불어 천사 다니엘이 어느 날 서커스단의 여자 공중곡 예사 마리온이 겪는 고독과 인생살이와 실직에 대한 두려움, 예인의 길의 어려움 등을 내면 깊이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다니엘이 천사의 직분을 버리고 인간화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카시엘의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여인 마리온의 반려가 되고 자신의 존재를 알아본 피터 포크의 촬영 현장으로 찾아가 도움을 받는 한편 그 역시 전에는 천사였다는 사실과 인간화된 천사가 적지 않음을 알게 된다. 결국 카시엘은 천사의 직분을 다하고 다시 승천하게 되나 다니엘은 한 여인의 남자로 남게 되고 인류의 영원한 이야기꾼이요 노래꾼인 호메로스는 인간들이 자신을 다시 찾아줄 날을 기대하며 지상을 떠난다. 빔 벤더스의 1987년작 베를린 천사의 시는 단순한 두 문장에서 시작된 놀라운 영화다. 건물 위 하늘의 두 천사. 이 간결한 문장은 벤더스와 그의 동료들이 함께 이야기를 찾아나가는 여정의 시작점이 되었다. 냉전 시대의 우울한 베를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영화는 흑백 화면 속에서 천사들의 시선을 통해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깊이 성찰한다. 영화 속 천사들은 인간과 같은 의식을 지닌 존재로 묘사된다. 그들은 인간의 삶을 관찰하며 그들의 고뇌와 기쁨, 슬픔과 사랑을 함께 느낀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존재다. 벤더스는 천사들의 시선을 통해 인간의 삶을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천사들의 자유로운 이동은 인간의 삶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관객에게 상상력의 자유를 선사한다. 영화는 독일 낭만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두이노의 비가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시작한다. 릴케는 천사를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묘사한다. 베를린 천사의 시는 릴케의 시와는 다른 관점에서 천사를 바라본다. 영화 속 천사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인간의 삶에 대한 갈망을 느낀다. 그들은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동경하며 인간적인 삶의 가치를 깨닫는다. 베를린은 영화의 배경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분단된 베를린은 과거의 폭력과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시간에 갇힌 도시처럼 묘사된다. 천사들은 이러한 베를린의 모습을 관찰하며 인간의 역사와 시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준다. 2차 세계대전의 흔적이 남아있는 베를린은 과거의 그림자를 들이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한다. 천사들은 이러한 베를린의 풍경 속에서 인간의 삶의 유한함과 가치를 깨닫는다. 영화 속 천사들은 신에게 버려진 존재처럼 베를린의 거리를 배회한다. 그들은 인간의 삶을 관찰하며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느낀다. 영화의 제목인 베를린의 하늘 위는 천사들이 도시 위에서 자유롭게 존재하며 인간의 삶을 관찰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천사들의 시선은 인간의 삶을 초월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베를린 천사의 시는 인간 중심적인 시각을 지향하며 일상적인 삶의 아름다움을 찬양한다. 영화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복잡하고 생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인 존더의 개념을 탐구한다. 천사들의 우울한 경험은 그들이 단순한 관찰자에 머무르는 데서 비롯된다. 그들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고 단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러한 제약은 천사들에게 도덕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들의 일이 단순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인지 아니면 행동을 통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보여준다. 베를린은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갇힌 도시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과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베를린은 천사들의 존재와 조화를 이룬다. 천사들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지만 인간과 상호작용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인간적인 삶을 살게 된다.
데미엘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인 삶에 대한 갈망을 느껴 인간이 된다. 카시엘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목격하고 과거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카시엘은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추상적인 지옥에 갇힌다. 그들은 자신이 겪는 고통에 익숙해져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다. 영화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적인 교훈으로 돌아간다. 천사들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 창조주를 배신하고 자신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에 직면한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와는 달리 천사들은 인간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한다. 릴케의 시 구절은 천사가 인간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갈망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인간으로서 천사들은 소통하지 못하는 약점을 극복하고 감정과 존재를 소유하게 된다. 피터 포크는 과거의 인간이 된 천사로서 모든 것에 감탄하는 자신의 모습을 연기한다. 그는 인간적인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하며 주변의 모든 것에 관심을 보인다. 데미엘은 마리온과 함께 공중 그네를 타면서 자신의 무게를 지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추락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영원한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베를린 천사의 시는 시간과 인간, 자유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영화다. 흑백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천사들의 시선은 인간의 삶을 더욱 특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벤더스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적인 삶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